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설명 빠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마무리되고 이제 2025년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가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공모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답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 KTX 타면 됩니까? 비행기가 더 빠르지 않나요? 제트기 보니까 마7로 하니까 한 2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응모를 했는데 1등이 이거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제가 제주도를 갈 때 마음이 힘든 분과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었는데 같이 제주도면 멀지 않잖아요. 3, 40분이면 가잖아요. 얼마나 길던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든지. 그리고 혼자 갈 때는 더 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친구랑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벌써 서울 도착했어요. 야, 벌써 다 왔다. 그러죠. 맞아요. 혼자 가는 것,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혼자 예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면은 안 되나요? 혼자 해도 예배가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를 세워가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전투기들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이 이 기계공학에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연합국들이 모여서 전투기를 만들었는데도 이 독일 한 나라가 만드는 전투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게 되면 거의 지는 거예요. 싸웠다 하면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연합군의 한 조종사가 편대 전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대 전술을 통해서 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점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에서 기관총이 달려 있었잖아요. 이 전투기 한 대의 기관총의 살상 반경이 몇 미터일까요? 2.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m 안에 들어와야 이 기관총의 표적이 돼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투기 2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기 2대가 있으면 살상 반경이 몇 미터 될까요? 2배니까 5m? 10m? 몇 미터일까요? 7m요? 10m?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투기 2대가 같이 연합해서 편대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살상 반경이 250m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늘어나는 거죠. 한 대가 더 붙었을 뿐인데 이 전투기의 살상 반경이 250m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같이 싸우고 같이 하는 것들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시대에 살았거든요. 2002년도 월드컵은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개최가 됐는데요.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후회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나는 월드컵을 보겠다고 일본에 간 사람들은 다 후회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람들이 응원하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스마트폰 보고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혼자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세뇌가 됐어요. 대한민국 하면 그죠? 이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자, 간사님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네요. 간사님 하셨어야 되는데 세뇌가 들었나 봐요. 그 예전에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 차가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한 차가 빵빵빵빵 하면 그 주변에 수백 대의 차들이 빠방빠방빵 길거리 가는 사람들도 세뇌돼가지고 대한민국 자작자작 전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게 응원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이 박수만 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응원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3.1 운동 그 시대 살지 않았어요. 광복 때는 살지 않았지만 아마 광복이 됐을 때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정말 동네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응원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물론 히딩크라는 명장 감독이 있었지만 진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전 국민의 응원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응원 때문에 4강 우리가 붙었던 나라가 미국,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이런 나라였거든요. 세계의 쟁쟁한 나라들을 다 이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온 국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응원한 거예요. 12번째 선수 붉은 악마, 전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서 다 응원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함께하는 것들은 참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 종이는 그냥 빈 종입니다. A4. 이 A4를 반으로 쪼개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반을 접어요. 자, 반을 접어서 찢는 거는 너무 쉬워요. 또 반을 접으면 다 찢을 수 있겠죠. 3번을 접어요. 4번을 접습니다. 5번을 접어요. 6번을 접어요. 6번 접으니까 제가 찢을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7번을 접으니까 도저히 못 찢겠어요. 여러분, 제 말을 기준해 주세요. 이 종이가 너무 얇은 거지만 7번을 접으면 128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얇은 종이 하나가 이렇게 접어지면 아무도 찢을 수 없는 매우 두꺼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함께 힘을 합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또 심에 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이 초대교회는 매우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왜 강력했을까요, 여러분? 숫자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부교회 전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 전 세계를, 특별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리가 같이 떡을 떼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동시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다라는 뜻과 함께 모금하다, 헌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완벽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완벽한 이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가 있어요. 42절 마지막을 보면 힘쓰니라 라는 말이에요. 힘을 어떻게 씁니까? 어떨 때 씁니까? 여러분 보통 화장실 가서 씁니까? 힘쓰니라. 네, 변비 있으신 분들은 힘 막 쓰시더라고요. 비슷해요, 여러분. 이 힘썼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죠. 배가 불러오고 때가 되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수가 탁 터져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참 걸려요.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누워 있으면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1시간, 점점 짧아져요. 30분. 그러면 점점 아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기가 나온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들이 힘을 막 줘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3번을 봤거든요. 제가 3번을 봤어요. 정말 막 힘을 줘요. 제가 처음에는 저희 그 사모님이 그 애를 낳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한 12시간 보통 걸리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통이 시작되면서 12시간 정도 걸리니까 밥을 잠시 먹고 와야 되겠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힘을 차려서 옆에서 있어야지.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나와서 한 숟가락 딱 뜨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30분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나왔어. 막 달려갔죠. 막 애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제가 애를 놓는 걸 봤는데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도와주려고 살을 칼로 찢습니다. 찢어요. 근데 그걸 못 느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살이 찢어지는 것도 잘 모를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줍니다. 온 힘을 다져 식은땀을 흘리고 땀을 빡 뿌리려요. 그렇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낳다가 기절도 해요. 그러면 의사들이 막 뺨 때리면 깨우는 거예요. 죽는다고. 막 힘들어 그럽니다. 그럼 다시 깨가지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주면 그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자, 지금 이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는 그 힘을 다하는 그 힘씀,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써서 다 했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나오는 모든 예배의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 예배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기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막 산이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기사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것들은 같은 맥락이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들은 물론 그 초자연적인 일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같이 씁니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흔치 않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사건을 가리킬 때 기사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가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과 또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매일 예배를 할 때마다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기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애하신 걸까요? 우리는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요셉에게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윗만 사랑하십니까? 나는 뭡니까? 그랬어요. 왜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셨습니까?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 사건들은 사실 결과론적인 기술에 달려 있어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시간을 다 따져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갔어요. 근데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해놓고 10년 동안 막 입 닫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해놓고 10년 동안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간과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팔려가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변화가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쫓겨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성경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동해내 보세요. 초대교회에 기도와 예배에 생명을 걸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44절에서 46절 보시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44절에서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기적.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이 번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야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났던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려고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좋은 것들 해주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같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같이 씁시다 하면 누가 맡기겠어요? 아무도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같이 쓰고 보니까 남는 것들이 이만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통장에 넣어야지요. 주식 보호야지요. 그래서 늘려야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쓰는 만큼 같이 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힘썼다는 겁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스펙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여가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일하는 그 시간 외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표적이 어디에 일어난 거예요? 현상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환경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고 또 남은 것은 나누어주고 또 이 시간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변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중심의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사는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많이 벌면 뭐합니까? 감당 못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실력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내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야죠. 그릇이 준비돼야 담을 거 아니에요. 다 흘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시각이 변화되고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내 가족 중심의 삶에서 아니 이제는 우리 중심, 공동체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야, 가식이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교회 갈래, 나도 저렇게 살아갈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감당이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들여질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시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동 땅이 아니라, 이 부산 땅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잖아요.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크랩 멘탈러티라는 게 있어요. 개를 잡아서, 옆으로 기는 개요, 이 개를 잡아서 통 안에 넣어두면 막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를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마리가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놈들이 그걸 탁 잡습니다. 문각에 딱 잡아요. 여기서 또 도망가려고 막 탈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옆에 넣으면 또 탁 잡습니다. 못 나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여러 마리를 같이 넣어두면 절대 탈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바라보고 못 나가게 그냥 잡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게 니도 못 나가, 그러는 겁니다. 같이 힘을 합치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크랩들은 서로를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면, 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진서 청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와, 저 청년 정말 탁월하다,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보여지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서 나아갈 때 한 사람보다, 뛰어난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사랑의 연탄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자그마치 2250장을 우리가 기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1500장을 더해서 우리가 개고생을 하긴 했지만 3750장을 날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그거 감당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갔더니 3750장이라는 연탄이 모이기 시작하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이 겨울에 춥게 지내야 하는 독거노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을 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생한 것만 바라보면 이것을 왜 하는가 싶겠지만 아니에요. 이 진더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그것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크랩 멘탈리티처럼 너도 안 돼, 나도 안 갈 거니까 너도 못 가, 이거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함께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힘처럼 모든 나의 힘을 다해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진서 공동체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